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스 섬과 터키 내륙의 일부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내륙을 가로질러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둔 교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스탄불까지,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지명으로는 이스탄불입니다.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터키 대륙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끝까지 간 것이죠. 이스탄불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유럽에 처음 들어간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부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그 사람들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몇몇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원인을 돌아보게 되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철학의 도시라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짐을 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서 전하든지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 전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고린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테네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올 때 박해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거의 쫓겨가다시피 쫓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한 3주 정도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피난 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믿고 있는 예수 믿었던 그 성도들이 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각각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돼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지만 그 박해 중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오히려 더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올라와서 굉장히 소침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힘이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18장 오늘 본문 5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이 한마디에 모든 우리 복음의 핵심적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잘 와닿지를 않지만, 이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비록 고린도 지역에 있지만은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전했어요. 전도는 무엇을 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처음부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예수는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도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고대학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너무 간절해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고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예수가 구원자냐, 어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여러 예수 가운데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말고도 그 당시에 예수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죄인 하나를 끌어내놓고
이 강도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끌려 나온 죄인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바라바 예수예요. 여기는 나사렛 예수고, 이렇게 세워놓고 물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그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 말에서 온 건데, 메시아라는 말에서 그리스도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뜻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유대인들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왕의 직분을 맡겨준 사람이다 하고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이 세 직분에 대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직분을 맡겨주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직분을 맡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세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개념에서 보면 이 한마디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이어서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해 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시는 이런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직분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감당해내신 그런 완전한 구원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할 완벽한 구원자다. 이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래 전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이렇게 탁 완전히 구분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누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 듣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안 태어났기 다 천만다행이죠. 나라도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잘 크고 했던 애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애가 어느 날 청년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나타나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다니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래 전했을 때 믿을 사람은 확실히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냐. 너 아버지 목수고 너 형제들 너 누이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오직 내가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위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돌려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잘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다가 그게 오히려 복음이 안 되고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저렇게 전하면 좋겠다 해서 예수를 잘못 전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뭐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되겠나? 손톱도 안 들어갈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오면 병도 낫고 교회 오면 네 기도하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 좀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전하면 그 사람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그게 복음처럼 들려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기도도 해봐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병도 안 나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하고 갚으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바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문선명이가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병 난다 이거 했다가 사기꾼 되지 마시고 예수를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바울은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하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늘 큰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방인으로 간다 그런 말을 하고 또 11절에도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나는 전할 것 다 전했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너희들 책임이다. 그 소리입니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전할 사명은 다 했다.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 말이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하는 거는 확실히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네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믿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냥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전하다 보면 그 중에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그런 거다. 가라지도 나오고 전하기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왜 전도를 못 합니까? 하면은 너무 힘들고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랬으냐고. 그 사람 전도해 놓으면 그거 뭐 조금 나오다가 안 나버리고요. 뭐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쩌고 해도 내가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뭐 성장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를 하면 첫째는 부담이 없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에스겔에서 3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건 뭐예요? 보초서는 보초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군이 다가오면은 빨리 자기 전우들을 깨워가지고 적군이 다가온다 빨리 깨서 준비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게 파수꾼 아니에요. 보초병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빨리 그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행이고, 그러나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믿고 준비 안 해가지고 죽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피값을 네에게 찾지 않겠다, 네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게 하겠다,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하는 이 말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면 먼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옥 가는 그 죄값을 내게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내 옆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서 안 믿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확실히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고린도 시내 안에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얘기해라. 너를 해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심지어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급인 회당장이 자기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 보고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아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보고서 바울은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또 이런 거 보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나, 또 박해를 하겠구나. 이게 먼저 아마 트라우마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빌립보에 와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고발을 당해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맞고 아주 죽을 고비에 넘겼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3주 동안 전도회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 신앙이 뭐 뿌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랬던 거죠. 자, 이래서 그쪽에서도 하도 이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걸 보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도 없고 평안하게 기쁘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하나님이 실없는 분이잖아요. 오늘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떨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를 대적할 자, 해할 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1년 6개월이나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도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줄 때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아니죠. 주님이 자기가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께 사랑받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 안 도와줬다가는 전도 안 하겠네, 그러면 얼른 해결해 줘버리는 거죠.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도하면 얼른 들어줘 버려요. 왜? 그래야 또 전도하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것도 내가 들어줘 버려 나오면 기도도 안 하겠지, 나를 찾지도 안 하겠지. 주님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전도하는 길입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그 사역자가 기록해놓은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한 부인이 남편에게 아무리 같이 예수 믿자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그 사역자에게, 교육자에게 다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래서 그 교육자가 찾아가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가보니까 그 남편이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지요. 저는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탁 거절하는 거예요. 교수답게 얼마나 멋지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그 교수가 감기가 걸렸다 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감기가 빨리 안 나니까 입원해서 뭐 며칠 치료받으면 되니까 입원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교역자가 찾아갔습니다. 병실로 찾아가서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다고요? 딱 한마디로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갑자기 그 부인한테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기가 안 나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이라고 합니다. 하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교수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서 침상에서 멍하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가 다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제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 나고자 같습니다. 하면서 낙심을 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가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팍 올라가지고 떼돈을 한 손에 쥐는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쓴 논문이 유명해져 가지고 큰 명예를 얻는 그것이 이 교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가족이, 자식이 잘 된다고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죄인으로 설 것이냐 의인으로 설 것이냐, 이 귀로에 써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 뭐겠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전도자의 기도는 가장 먼저 들어주시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번 전교인 초청잔치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분들을 꼭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려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이 되게 하실지 죽정이가 되게 하실지 가라지가 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볼 때 우리에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